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을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
만세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소서.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장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이 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주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과 감사가 귀한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미천을 드러내는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삶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께 나와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주에는 사함받고 순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악한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원합니다. 모든 확진자들이 좋은 치료 환경에서 하루빨리 완쾌하도록 인도하시고 조속히 백신이 확보되어 접종함으로 많은 이들의 불안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이해와 다른 외교 문제와 국내의 다양한 정치,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국가의 유정자들에게도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당연한 것을 감사하지 못한 지난 삶을 코로나19로 통해 깨닫게 하시니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얼굴을 맞대며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삶의 예배가 살아난 역사 있게 하셔서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땅 위에 은혜의 광성교회로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되는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실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는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뜻을 위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주의 전에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 과정이 하나하나를 주께 맡깁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지어진 성전을 통해 모든 성도가 더욱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 있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인의 분깃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궁핍함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 주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온 마음을 쏟고 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쓴 모든 직분자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나사렛 찬양대에도 주의 은총 부어 주옵소서. 기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삶에 내어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 다시 나아가오니 우리 영육간의 모든 고통들이 치료받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2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기도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말을 알아듣게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는 내 힘과 나의 방패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빛과 나의 구원이시니 주의 부름으로 주가 도우셨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소망으로 주께 늘 은밀히 보시는 자를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이삭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하면 어떠한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이삭하면 누가 뭐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모리아 산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 아마 이 모습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여 묻고도 거기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하게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당하시는 그 모습과 교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삭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달라 요구할 때 순순히 그것을 내줬던 이삭, 이 이삭의 모습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나라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은 너가 비록 우물을 팠어도 우리 거다. 그때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 우물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달라고 하는 그대로 다 주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는 이 모습, 어찌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다투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런 이삭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올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예표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11월 마지막 주 대강절이 시작하는 첫째 주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찌 보면은 에스더의 모습과 비슷하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 칭하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이 땅에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창세기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더 나가서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언약해 주셨고, 그 언약이 이룰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 못하다가 100세 때 비로소 그 언약이 이루어지었다.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약속하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도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내 대를 이을 사람은 나의 종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보면서 무별들을 세어보아라. 별은 워낙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이
너의 후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대가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름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로 저희들이 시작해야 했던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저희가 9월 달에 필사대회를 시작하면서 12월 정도 되면 이제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겠다. 넉넉하게 넉 달을 잡고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연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문제는 필사 대회라고 했어요. 대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쟁이 이렇게 나중에 룰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필사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냐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대회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쓰는 때 우리가 한번 구역별로 경쟁을 해보자. 한국 사람들은 경쟁하면은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자 해가지고 필사대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가상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850명이 넘게 신청하셔서 지금 필사대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가상을 이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도 참가하신 분들 성경에 꽂고 성경 계속 보시라고 참가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쪽복음 필사대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쪽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성경을 다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쪽복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그 한 권 달랑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숨겨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친들은 그 복음서 하나만 읽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만나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쪽복음 필사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게 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을 쓰다 보니까 10분, 20분만 쓰면은 글씨가 어른 걸려갖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쓰시다가 다시 다른 일 하시고 또 다시 성경 10분 쓰시고 또 1시간 쉬시고 이러면서 성경을 필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팔이 아파서 오래 못 쓰셔서 조금씩 나눠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필체가 안 좋다고 해서 타이프로 타자까지 치셔가지고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성경을 쓰셔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만남의 축복,
은혜를 내려주릴 줄 믿습니다. 어느 분들 복음서 쓰다가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쓰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신 것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셨다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면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웃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사라의 이 고백은 진정으로 그가 체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사라는 절대로 웃는 여인이 아닙니다. 입에 미소가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자녀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사라가 행합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그 아픔을 당한 여인이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웃음은 그의 얼굴에는 절망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더 큰 절망이 옵니다. 그것은 하갈이 잉태하니까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요정이었는데 이제는 여주인 알기를 뭐같이 알아서 사라를 멸시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라의 마음이 고통이요 눈물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절망밖에는 보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라가 절망 속에 있어도 다시금 그녀의 절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절망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일들은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일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와 룻, 이 사람들은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보아스는 이 메시아의 가문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축복 받을 때까지는 참으로 그들의 삶에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 어떠한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 땅에 와본다고 그녀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지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남들이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 그 이삭 주스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주우면서 그래서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 줍던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은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 보아스와 결혼하여라.
여러분, 나오미가 이 말을 한다라는 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내 죽은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 보러 다시 결혼해라. 어려운 말이지만 나오미는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보아스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결단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만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까 눈물밖에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절망 속에 아파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고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다 웃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7절을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귀환을 할 때를 보니까 마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 생활 70년 생활하면서 그들은 꿈조차 꾸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하게 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치하 속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제 36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독립을 해보겠다고 무장 봉기도 하고 또 비폭력 3.1운동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독립에 대한 꿈은 점점 더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친일파들을 청산하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친일파 성찬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일제에 팔아넘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을 청산하는 거지, 나중에 일본에 협력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청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일본에게 협력해 주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흐르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 길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일제에 합력한 사람들 보면은 1940년 이후에 그들이 많이 일본에 협력하게 됩니다. 꿈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미국을 공격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니까 일본이 순식간에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한 그 압제에 2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도저히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다 하는 것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질 때 꿈을 우리는 더욱더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꿀 때에는 뭐 정말 얼토당토한 일들이 꿈에 꿔지는 것 아닙니까? 좀 우리가 꿈을 꾸려면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지라고 해도 그냥 현실 속에서 요만큼 더 꿔보면 그만큼밖에 안 늘어납니다. 꿈을 가지려면 좀 크게 가지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줄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꿈을 크게 가져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보게 되면 유다왕 아하스 시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동맹해서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아하스의 마음이 성경을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크게 흔들렸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우리나라의 힘 갖고 어떻게 아람 나라 또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을 물리칠까? 두려워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려워 떨던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셨고 그 징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갖게 되면 그 꿈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축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시는 고대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고백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웃게 하시며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웃음을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네.
지난 한 주도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질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합시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고대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체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성탄 찬양 예배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모여서 연습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잘 많은 곡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성탄절 찬양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과 동일한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식구들 성탄절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토요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다락방 기도회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로 진행합니다. 기억하셔서 1년을 마감하면서 기도로 마감하시고 또 새해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6일 토요일인데 26일부터 31일까지 저희가 다락방 기도회를 진행하니까 많이들 그 시간에 저녁 9시부터 진행합니다. 그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락방 기도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 보시면 순서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저희들 다음 주간에는 옥상층 바닥부 및 슬라브 형등 설치 또 포스트 텐션 철근 배건 작업들 진행합니다. 마지막 옥상층만 진행하면 저희들이 골조 공사가 마감됐는데 이번 주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콘크리트 타설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골조 공사가 올해 안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층들은 내부 공사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제목은 안전사고 동절기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작업 현장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봉 필사대회 오늘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까지 필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쓰신 것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저희들 마감해 가지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교사를 모집합니다. 2021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로 모집하는데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은혜광성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교사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작성하시고 작성된 지원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은 교육부서 담당 이재현 목사님 메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 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교사들 많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광고입니다. 점점 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한 1200명대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내 건강 내가 지킨다 생각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